네, 하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를 33년 동안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실 때의 기대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스며들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실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은 건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죠.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여름에 푸르른 초목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빈들의 마른 풀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때로는 우리가 초라하고 또 열매가 없고 생명의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시장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한나라는 여성의 고통스러운 불임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왔지만 불임의 여성처럼 아무런 열매와 생명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상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선물 같은 영파 16년 동안 잘 누리게 하셨고 그 전에 또 17년 동안도 우리가 상가교회를 전전해 왔었지만 오히려 강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로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없이, 우리 공간 없이, 우리 건물 없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공간팀이 바뀌기까지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들 또 공간을 이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이 쏟아부어지는 그러한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14일날 영파에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에 가득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예배로 영파를 송별했고 이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17년 동안 묵어있는 짐들 그 영파에 가득 채워있는 그 짐들을 내리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15일에는 우리 강복절이지요. 휴일인데 정말 절기기 좋은 휴일인데 이 마천 공간에 청소하러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왔냐 그러면요. 약 한 140명 정도가 왔어요.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청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근데 서로 너무 행복해 왔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까지 있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내의 7년 동안의 묵은 짐들 또 영파에서 버려야 될 폐기물들 그거 다 정리하며 청소하면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도대체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설거 닦고 청소해서 이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보니까 이 공간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 위트가 있는 게, 목사님 우측을 보니까 시티뷰고요, 좌측을 보니까 컨트리뷰예요. 이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공간을, 어떻게 보면 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공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함들을,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무너진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오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위대한 변화의 첫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고, 여호와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주실 수 있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어떻게 출발되냐 그러면요,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들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종교적인 상징물인 언약궤만 앞세워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비참하게 블레셋에게 무너지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가 들어간 블레셋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면서 블레셋은 두려워하면서 그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먼저는 베세메스로 돌아오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다가 수십 명들이 죽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느낀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냅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아들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돌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20년 동안 예루살렘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블레셋과 맞닿아 있는 변방인 기럇 여아림에 20년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요,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언약궤가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주변부를 맴돌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입니다. 중심부까지 잘 못 돌아와요. 세상과 거의 맞닿아 걸친 정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부에 오래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완성의 시대에 들어섰지만 잠시 얼핏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은혜를 맛볼 뿐이지 더 많은 부분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물드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년 동안 지속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동안 긴 신앙생활 동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긴 고난 속에서 이들은 피조물됨을 깊이 절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있을 때, 내 능력이 남아있을 때, 내 뜻대로 살만할 때는요, 좀처럼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비참해질 때입니다. 내가 피조물됨을 경험할 때입니다. 20년이 넘는 끝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주변부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잠시의 은혜를 맛보지만 대부분은 패배의식과 세상 속에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신음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7번 돌아가잖아요. 잠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다가 또다시 본성대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서 또 고난에 빠지게 되어지고 주변부 신앙, 여호와와 이방신을 함께 섬기다가
사사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회복되고 이게 7번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피조물됨을 알게 하십니다. 참 가슴 아픈 메시지는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때는 위기에 때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때일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양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굳어 있는 양심, 죽은 감각들, 그 영혼의 무뎌짐들이 일깨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긴 고난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말씀 사역 때문입니다. 사무엘 앞신 엘리 제사장은 제대로 목양을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말씀의 열매는 쉽게 열매 맺지 않습니다. 20년의 긴 세월 동안 사무엘이 지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깨우게 되어지자 우리 인생의 고난과 피조물됨과 깨어진 영혼의 상태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매들어 맞닿아지게 되자 그때 일어나는 것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숨길 수 있지만요, 마음의 중심이 꿈틀거리며 감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상태를 회복하고 지속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가난한 상태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속을 파고 들어와서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깨뚫고 들어와서 나를 잃는 말씀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천동 시대를 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을 향한 기대보다도, 서로를 향한 기대보다도, 지역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보다도 가장 먼저 첫 번째 출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성소, 마음의 처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어떤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영적 감각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든 위기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신 다음에 이 사무엘은 이 필요들을 함께 끌어마서 공동체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미스바 대성의 회개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짓눌려 있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한 마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공동체적인 열매, 회개와 부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쯤 돌아선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의 회개, 온 마음의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제거되어진 상태에서 주님과 접착될 수 있는 그 회개를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방신을 제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신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으라고 붙잡고 있는 것, 우리도 살면서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으로 그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방향 틀기거든요. 근데 그 방향 트는 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어 있고 죽어 있을 때에는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새로운 전환점을 통하여서 영적 파도를 일으키시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적 변화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는 시기이고, 제자들 공동체는 영파를 떠나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천동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어쩌면 축복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서, 이 전환점 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새로운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반응해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동안 꼭 쥐고 있었던, 도저히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게 되어질 때에 손에 힘이 풀리면서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함께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 놓으면서 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모습,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면서 물이 쏟아지듯이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쏟아내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중심들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은혜는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미스바 회개운동은 물이 쏟아지듯이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고, 주께서 그 빈 곳에 성령의 담비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도록 주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만나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운동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영적인 회복과 변화들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주님 앞에 쏟아지는 것, 이것이 마천동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의 섬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재를 쏟아냈고, 사람 앞에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을 마음껏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근성근성으로 대충대충 종교의식으로 드리고, 만남과 모임을 해도 깊은 부분까지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깊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가 물처럼 쏟아질 때 서로가 함께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면서 새로워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우리 부서의 예배와 또 우리 장년들의 예배, 온 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속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블레셋이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혹스럽죠. 하나님을 찾았는데, 사모했는데, 회개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기대하는 것은 축복이어야죠. 은혜여야죠.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아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지자 이들이 지금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블레셋들이 오해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은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것은 사단 편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자신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그때 사단은 적극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주변부에 있을 때, 기란 여람임에 있을 때 20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은혜가 많으면요, 위기가 있고요. 고난과 위기가 많으면 그 다음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와 고난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큰 고난과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은혜 뒤에, 부흥 뒤에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기체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180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겪어요. 은혜 받고 일상에 돌아갈 때 잘 될 것 같지만 두려움을 겪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심, 이게 이제 참된 회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이 블레셋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 사단은 믿는 자를 공격하지만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심이 정말 진정이냐? 너희들의 예배가 나를 정말 향한 것이 맞느냐? 그것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는 해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이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이게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면요, 누가 먼저 요청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회심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위기 때 늘 내 본성으로 행동합니다. 내 계획, 내 행동. 그것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왜 나만, 내 인생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코지를 하시고 힘들게 하시지? 왜 하나님을 향했는데, 예배했는데, 주께 돌이켰는데, 주를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축복을 주시기는커녕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섬기는데, 잘 사는데, 오히려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오지? 이게 본래 본성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쭉 또 우리의 본성의 반응,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된 회심이 일어날 때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향해서 입을 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공동체에게, 리더십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양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거의 신방 요청을 안 하고 기도 요청을 안 해요. 예. 물론 자립신앙과 홀로신앙이 좋기도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프고 병들 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를 향한 기도 요청이 우리가 서로에게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소그룹에서 리더들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부터 하는 것,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회심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문제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휩싸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잠시 생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이사할 때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사하기 얼마 전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또 다시 4층이 침수되었거든요. 15일, 16일 날 우리가 이제 성내 이사하고 이거 해야 될 때에 다 알다시피 폭우 경보가 내렸습니다. 빡시게 새벽 기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너무 빡시게 기도해가지고요. 피 한 방울 안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지도 않게요. 정말 적절하게 구름으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 날짜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저에게 주신 큰 은혜는요, 조그만 걱정이 올 때는 심하게 걱정합니다. 인간인지라. 근데 큰 걱정이 올 때는 배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묘한 기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야 될 때거든요. 성도의 기쁨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백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9절에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러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르셔서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면서 블레셋은 무너지게 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르 진쳤더라. 벳갈은 이 블레셋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의 이 대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이 왔을 때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네 가지 큰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 에벤에셀 많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에벤에셀은 첫 번째는 도움의 장소, 승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모여서 전쟁했어요?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에서 전쟁했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성경을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죠. 그죠? 이스라엘 4,000명이 전사했어요. 에벤에셀은 원래는 승리의 장소가 아니에요. 패배의 장소예요.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임당한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근데 그 에벤에셀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승리를 거두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 일어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어요. 무력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어요. 그저 그런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흘려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우리에게 그저 그런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일까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신앙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는 것이 정상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김의 삶이 더 많은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정상이에요.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축복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져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승리라는 것이 세상보다 뛰어나거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전혀 도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유산으로 후배에게 물려주는 삶입니다. 제자들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은 공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삶의 족적입니다. 그 족적이 무엇입니까? 꼭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뀝니다. 두 번째 13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한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서워서 세상이 공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사무엘이 사는 한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진짜 결정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산 분들도 많겠지만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내 계획, 내 열심, 내 능력, 그거 제 인생의 변수 중에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손이 인도하시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의 삶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삶인 것이죠. 마천동 이전하며 정말 많은 분께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자기 집보다도 더 아끼면서 청소하시고 또 자기 집 이전하는 것보다 더 애써서 수고하시면서 우리 공간팀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한영과 창량대, 좀 죄송해요, 우리 찬양팀하고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지하의 스키창 곳에서 연습하고 2층인데 이게 걸어서 올라와서 우리 찬양대 걸어 올라왔고, 또 찬양팀들도 아마 아직까지 이렇게 제습기 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눅눅하고 축축한 공간에서 또 연습하고 올라왔고요. 죄송스럽게 이게 교회가 이게 공간에 CCTV가 돼가지고 저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청소를 도와드리지 못해가 죄송해서 얼핏 봤는데 밤 늦게까지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구석구석 청소하셨어요. 사실 토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도대체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온데 주인 없는 물건들과 쓰레기 더미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치우나. 나 제일 일찍부터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우리 사모님 저 옆에 있는 풀들 다 베시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다 섬겨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33년의 제자들 공간, 제자들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열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섬기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 소중한 마땅한 도리죠. 그죠? 그러나 교회의 운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막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제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 귀하고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도 대부분 다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14절에 세 번째로 상실한 것, 무너진 것이 회복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빼앗긴 건 많죠. 진짜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들, 한국교회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과거에 내 신앙이 이랬는데, 과거에 교회가 이랬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러나 그 유산과 열매를 이제는 감사로 간직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하고 찾는 것이 더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제자들 공동체에 가장 큰 유산들이 주중에 그렇게 유모차 몰고 교회에 모였던 그 모임들 기억하시죠? 세상이 많이 변했죠. 집값이 올라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찾아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와서 제자들 교회의 공통점이요. 처음 와서 한 3년 정도는 예배의 은혜를 받아요. 그 3년 후부터는 건성건성이 되고 조금 더 지나면 그냥 그저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들. 우리가 눈물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 어쩌면 우리가 도로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될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교회에 주셨던 유산들을 일일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평화가요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모리 사람, 이방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는요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제자들 공동체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가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회복해야지 배우자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샬롬이 회복되어져요. 직장에서 샬롬이 회복되어져요. 제자들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샬롬이 회복되어야지 세상을 향한 샬롬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아픔은 뭐냐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상처 때문에
그 안에 평화와 샬롬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흘려보낼 샬롬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마지막에 나와요. 여호와께 돌아갔어요. 예?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가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이웃과 이 지역 사회에 덕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현수막 걸어놨거든요. 8월 중순에 제자들 교회가 이사 옵니다.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샬롬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배 보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왜냐 그러면 주차부에도 그렇고 우리 또 목양팀에도 앞에 여기 좀 한 서너 대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좀 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시면 큰 택배 트럭하고 꽉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을 내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속이 상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앞에 공간은 사실 주차장이 아니고 교회 앞이지만 공용 공간입니다. 여기 된 사람에게 또 빼달라 그러면 지역 주민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속상한 마음과 이렇게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이 교인들을 위해야 되나 이웃 주민들을 위해야 되는가. 노약자들 생각할 때 분명히 선역한 공간이 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엔 다 아파트잖아요. 건너편에는 다 이제 일반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이 다 골목골목이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도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쫙 주차를 해야 되는데 서너 대지만 그동안 이분들이 이곳에 다 주차를 했는데 이제 교회 들어오시니까 여기 주차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들에게 또 어려움과 힘듦을 줄 수 있겠다. 한번 지혜를 짜봐야 되겠지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요. 웬만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는 다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멀더라도요. 남의 집 앞에나 지역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제가 보니까 이제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 이게 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성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좀 지역 주민을 좀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좀 세상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흉내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 흘러가는 것은 그건 한계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세상 섬김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은 사람 감당하기도 힘들잖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나은 사람 재성을 감당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세상 감당하는 것 성경 흉내는 낼 수 있지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섬겼었던 그 모습들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 평화가 임해야지 십자가가 막힌 땅을 모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 향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전환점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그 일에 동참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여호와의 큰일 행하심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묵상기도도 좋고 또 적으셔도 좋습니다. 한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